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부터 21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13절 읽을게. 21절까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막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로다 하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다 같이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오늘 여기에 보면은 두 가지 사건이에요. 하나는 이스라엘의 흥부와 놀부 이야기 같으죠. 두 번째는 엄청난 곡식 풍성 받은 부자. 아마 여기에 이 동생이 흥부 같아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형님이 아버지 유언대로 내게 줄 재산을 주지 않고 싹 다 차지해버리고 나는 지금 빈털털입니다. 이 형님을 좀 책망해가지고 나에게 돌아올 아버지가 만들어준 유산 그것 좀 차지하게 해주세요. 억울한 일을 가지고 와서 우리 주님에게로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는 기대를 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정직하신 분이고 정확하신 분이니까 내 이 억울한 것을 분명히 해결해 줄 거다 하는 뭐로? 믿음으로 기대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문제 해결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안 해주는 거야. 안 해주는 거야. 간단히 말하면 안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은 내 억울한 일을 풀어주실 거야. 손해본 것을 분명히 찾아주실 거야. 주님은 나를 도와줄 거야. 그런 기대를 걸고 예수님을 믿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으려면은 지식이 있어야 돼. 지식이 없는 신앙의 열심의 결과는 뭐요? 실패란 말이요. 오전 설교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지식이 있어야 돼. 지식이. 그럼 어떤 지식입니까? 어떤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 예수님에게 와 물어봐서 기대에 어긋나면 이 사람은 그렇잖아요. 응? 내가 재판관이냐? 내가 너 재판관이냐? 물건 나누는 자로 누가 세웠냐?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지식으로 예수님을 봐야 되겠느냐? 먼저
유대인의 유산 상속법에 따르면은 장자는 형제보다 2배의 유산을 받도록 돼 있어요. 성경 좀 찾아줘요. 신명기 21장 16절과 17절.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2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2 아내가 있어. 2 아내가 있는데 한 아내는 엄청 사랑해. 여기 다른 아내는 좀 마음에도 안 들고 이쁘지도 않고 억지로 저 여자는 엄마 아버지가 결혼하라니까 그냥 결혼해 버린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도 없어. 근데 이 처음 결혼한 이 여자가 난 게 장자야. 근데 여기에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여자로부터 난 아들이 있어. 근데 여기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도 더 사랑해. 그럼 내가 죽을 때 유산을 남겨줄 때에 이건 별로 이건 마음에 안 들고 이쁘지 않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둘째의 아들을 장자로 세워서 유산을 돈 배나 주지 말고 네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여자가 낳은 아들이 장자라면은 그에게 장자권을 줘라 그 말입니다. 왜냐?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너의 기력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네가 난 씨의 시작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자에게는 뭐냐? 2몫을 주는데 애미의 사랑받는 거에 따라서가 아니고 네가 처음 씨로 난 자식이 미워하는 아내로부터 났다 할지라도 장자로 삼아서 2배를 줘라. 그러니까 장자는 무조건 2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먼저 낳는데 이삭에게 장자권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에 이게 지금 말씀대로 마저 틀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어겼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낳게 만든 게 이삭이야. 아브라함이 난 이스마엘은 하갈 여인을 통해서 자기의 힘으로 낳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아들이요. 영적으로. 그러나 육적으로는 재산을 주잖아요. 또 야곱과 에서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야곱과 에서는 분명히 리브가에게 두 나라가 그 속에 있다. 네 뱃속에. 그러나 작은 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면은 이미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을 인정하셨고 줬단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장자를 누구에게 줘요? 야곱에게 준단 말이요. 이거는 성경에 틀린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이삭이 눈이 어두워 분별 못해. 근데 리브가의 시키는 대로 야곱이 염소 떼에 가서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잖아요.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누구냐? 저 아버지의 장자 에서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해왔냐? 아버지의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짐승을 빨리 만나. 아주 거짓말도 얼마나 뺀질하게 몰라. 지금 야곱은 거짓말의 도사야. 그래서 빨리 잡아왔습니다. 그러냐? 언제 와봐라.
내가 너가 에서인지 보자.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만지면서 이 야곱이 매끈매끈한데 어머니가 목덜미에다 손에다가는 양 가죽으로 이렇게 딱 씌워가지고는 만지니까 북실북실하니까 만져보고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그래요. 목소리는 야곱이다마는 몸은 에서로구나. 그러면서 축복, 장자권 축복을 해줬단 말이야. 그러면은 야곱이 나간 후에 에서가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오니까 뭐야? 야, 벌써 축복 다 줬다. 너한텐 줄 것 없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 영적으로 봐도. 그래서 하나님,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현대판으로 바꿔서 봅시다. 에서가 야, 너 억울해, 안 돼. 재판하자. 명예소송 재판하자. 재판장한테 갔어. 재판장님, 분명히 우리 아버지는 에서라고 인정하고 줬습니다. 축복을. 맞잖아요. 에서에게 줬지. 야곱 내 동생은 에서라고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에서에게, 야곱도 지가 에서라고 속였습니다. 재판관님, 이 축복 누구 겁니까? 재판장님 판결해 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재판관이라도 누구 거요? 에? 그건 분명히 에서 거야. 분명히 이건 누가 물어봐도 법적으로도 의롭게도 상식적으로 완전히 에서 건데 하나님만 누구에게 줘? 야곱에게 줬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상해요,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거는 우리가 상식으로도 윤리와 도덕으로도 모든 걸 봐도 야곱 것이 아니고 에서에게 줘야 될 축복인데 하나님만 야곱에게 주십니다. 이거는 하나님 법적으로도 안 맞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에서와 야곱은 두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으로 봐라. 에서는 너의 육신이고 야곱은 너의 영혼을 말하는 거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에서로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렇잖아. 우리 모든 축복은 뭐요?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내가 원한 데 이루어지고 남들 앞에 자랑하고 싶은 거 다 에서로 나에게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나는 에서인 너 육신에다가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네 영혼인 야곱에게 복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축복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받으면은 우리가 육신인 에서로 받는 게 아니고 영혼인 야곱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걸 코드를 맞춰야 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만나야 되고 영혼으로 복을 받아야 되고 영혼으로 체험해야 되고 아멘으로 해야 되고 눈 딱 감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축복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은 네 영혼이라는 것을 주는 거란 걸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가인의 제사는 사람의 육신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하고 아벨의 제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맞는 것이다. 근데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영혼을 가인이 싫어한다. 그걸 보여주는 거지. 그렇게 설명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얘기도 같은 거다. 이스마엘은 육신의 아들이고 이삭은 영의 아들을 말하는데 영이 복받는 거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요 하나님의 응답받는 중에 진짜 은혜 받은 그 해답 받은 게 그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육적인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영혼이 하나님 만나고 영혼이 은혜 받고 영혼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오고
그래서 오늘 설교도 지식이 없는 신앙의 열심의 결과가 뭐냐거든 영적인 설교지 어떤 육신적인 윤리 도덕 설교가 아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이 답이고 예수님이 지식이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거라면은 오늘 예수님이 여기에 억울하게 재산을 뺏긴 동생이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형을 꾸짖고 예단쳐서 유산을 좀 아버지 뜻대로 나눠주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재산을 저기 하는 재판관으로 삼았냐 하면서 탐심 물리치라고 그러고 해결을 안 해줬다면은 오늘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럼 하나님 예수님 나 억울한 일이 당했습니다. 억울합니다. 갚아주세요. 왼수 갚아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 알아야 돼요. 여기에 유대인의 법칙으로는 분명히 미워하는 여인의 아들이 장자권이라고 해도 그에게 줘야지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 주지 말라고 하는 장자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뭘 말하느냐. 이제 유대 나라에서는 종종 유산 분배에 대해서 가족 간 다툼이 생기나 형제끼리 서로 다투게 되면 랍비에게 찾아가서 해결을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법칙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런 상태니까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예수님을 랍비로 여기고 와서 해결해달라고 요구한 것인데 예수님은 랍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혼을 만지시기 위한 것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탈무드에 엄청 부자인 사람이 있었는데 아들이 하나야. 근데 이 아들이 유학을 가서 먼 나라에 가 공부를 하고 있어. 근데 이 아버지가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면서 이 아들이 먼 나라에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유언장을 쓴 거야. 유언장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 내 있는 모든 재산은 이렇게 나의 잘 섬기는 노예, 이 노예에게 내 재산 모든 걸 다 준다. 유산으로 다 준다. 그리고 유학가 있는 내 아들에게는 하나만 준다. 내 아들이 내 유산 중에 하나만 가질 자격이 준다. 그렇게 해가지고 유언장을 쓰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노예가 이 재산 다 누구 거야? 자식게 된 거야. 와, 내가 부자 됐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유언을 지켜서 먼 나라로 갔어. 도련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다 저에게 주셨습니다. 유언장을 딱 내미는 거야. 유언장과 자기는 빈털터리가 됐고 아버지는 노예에게 다 줬단 말이야.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자기 랍비에게 찾아갔어. 랍비님, 우리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도 안 주고요. 이 노예한테 다 줬어요. 그리고 난 하나만 가지래요. 근데 유언장을 딱 내미는 거 랍비가 딱 보는 거야. 보더니 자네 아버지는 진정한 지혜로우신 분이다. 진정한 지혜로우신 분이다. 이 유언장을 가지고 재판관한테 가라. 노예를 데려가서 이 유언장에 대로 아버지가 나는 하나만 준다 그랬으니까 재판장 앞에서 나 하나, 내가 원하는 하나는 뭐냐?
이 노예를 갖겠습니다. 그러면 그 재산 다 누구 거야? 내 거 되는 거야. 자네 아버지는 진짜 지혜로운 분이다. 그러면서 왜냐하면은 만약에 내 아들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주는 유언장을 썼으면 노예가 그 유언장 가지고 도망가 버리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스스로 자기 주인 그 유학간 아들에게 찾아가게 만든 건 뭐요? 내 거니까. 내 거 만들려고 찾아갔잖아. 그러니까 이 아들은 선생님의 지혜를 보고 아버지의 본심을 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야. 그렇게 될 것을 알고 그 노예를 다 끌어준 건데, 이러니까 노예는 찾아가서 지 거로 찾으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딱 지혜를 보니까 노예를 자기 거로 만들면 된다는 것을 재판관에다가 딱 그러니까 노예를 내 거로 만들면 뭐요? 모든 아버지 재산이 자기 거로 되는 것으로 해결을 받은 거예요. 이게 진짜 탈무드서 얘기하는 지혜예요. 그럼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가 유언장을 써서 하늘 아버지는 이 세상 모든 게 하나님의 거잖아. 그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거야. 근데 우리에게 너는 하나만 가져라 그랬어. 누구를 가질 거야? 어? 할렐루야! 우리 초대교회 최고야. 박수! 이거요, 이거. 예수님만 내가 갖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 몸속에 들여드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권세도 받고 능력도 받고 사랑도 받고 물질도 받고 필요한 거 다 주시고 다 주시는 거야. 이게 바로 오늘 여기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이니, 우리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그 요구하는 자에게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여러분, 탐심이 욕심이잖아요. 욕심을 가질수록 나는 가난해져. 수십억의 재산을 가졌어도 욕심을 가지면 만족이 없어. 더 가져야지 돼. 그러니까 바닷물 마시면 계속 물을 마신다고 해서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탐심을 싹 버리면 뭐가 되냐? 마음이 평안과 기쁨과 부유함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탐심을 물리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시면은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탐심을 버릴 필요가 없다 그 말이고요. 더군다나 우리는 중요한 게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딱 잡는 방법이 거짓, 욕심, 인간관계, 미움, 요거란 말이야. 요거 세 개만 우리가 딱 걸리지 않으면 예수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진짜 지식은 예수다. 아멘.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는 부유함이 있고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 말이야. 여러분, 암행어사가 비록 거지같이 입었다 할지라도 임금이 준 뭐가 있어요? 마패만 있으면은 어느 때도 암행어사 출두 그러면은 거지 같은 옷을 입었어도 앞에 있던 거들려 먹으려는 사또가 꼼짝 못하고 잡힌단 말이야. 우리는 예수님은 암행어사 마패보다 더 큰 거야. 여러분, 꼭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말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16절부터 주시는 말씀 봅시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해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17절 읽으세요. 시작.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기 탐심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는 게 농사를 크게 진 농부가 그의 대풍을 얻었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걱정이 생겨. 지금 있는 창고에는 다 안 들어가.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고. 그래 창고 헐어버리고 크게 짓자. 그래서 창고를 크게 짓고 다 쌓아놓고 뭐라 그러냐. 자기가 자기에게 이제는 나는 부자고 오래오래 먹고 살 수 있으니까 편안히 살자 할 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내 준비한 누구가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기에 여러분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 뭐냐? 분별이 없는 자, 지혜가 없는 자라는 것을 말해요. 오늘 여기 이 어리석은 자가 왜 어리석은 이유를 성경에서 말해요. 자신이 쌓은 재물은 자기의 영원한 것이 된다 안 된다? 자기의 쌓은 재물은 영원한 소유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 사람의 영혼이 누구 거요? 여러분 영혼은 누구 거요? 왜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 겁니까? 내 거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영혼이 왜 하나님 겁니까? 응? 지식을 가지고 알아야지. 지식으로. 우리는 지식 그러면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어. 내 영혼이야 예수님의 생명이야.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으면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가 입혀지는 거야.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거야.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야. 여러분 내 영혼은 하나님의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 부자는 자기의 영혼의 주인을 의식하지 않고 내 영혼이 내가 사는 줄 알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리석은 부자는 뭐냐? 죽는다는 사실을 무시를 해요. 여러분 우리 죽는다는 사실 인정해요 안 해요? 다 죽는다는 건 인정하잖아요. 그러나 죽기는 싫지. 죽기는 싫어.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면요. 어떠냐? 지금 죽어도 한이 없다. 만족하다. 그런 생각 들어요. 진짜 이게 은혜예요. 왜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잖아. 진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죽음은 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문이야. 근데 그걸 죽음이라고 안 그래. 잠잔다 그래. 이만큼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진짜 영원한 생명, 죽음을 이긴 생명을 갖고 사는 거예요. 육신이 조금 숨 떨어지는 게 무서워서 그렇지 실제 죽음의 실제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재물을 쌓아놨어. 재물을 쌓아놨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부유하지가 않아. 그게 이 사람이 어리석은 거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명을 거둔다는 거예요. 도로 찾는다는 건 뭐예요? 빌려줬던 거, 너에게 맡겼던 것을 찾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생명이 자기 건 줄 알면은 어리석다. 그리고 이제 네가 준비한 모든 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부자는 창고에 싸놓고 오래도록 자기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누구 거요? 하나님의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전도서 2장 21절 좀 찾아줘요. 전도서 2장 20,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온갖 머리를 싸내서 지혜로, 열심히 지식으로 온갖 재주를 다 부려서 엄청난 돈을 벌게 만들어.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때? 하나님이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준대. 누구는 쎄 빠지게 고생시켜서 돈 벌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것을 뺏어서 다른 사람의 몫으로 준대. 그러면 죽을 고생하면서 돈 버는 사람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을 고생하면서 내가 노력해서 부유함을 쌓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게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내가 돈을 따라가면 돈이 도망가요. 그런데 하나님에 의하여 내가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믿으면 믿음의 그릇대로 하나님이 채워줘.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을 때는 복이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고생하는 것은 내 그릇으로 살아가는 거야. 전도서에서 그걸 말해. 그 다음에 또 2장 26절에 또 있어요. 2장 26절 시작. 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기에 하나님이 어때요?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셔. 여러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뭐냐? 하나님 자녀들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라. 그러나 하나님 의지 않고 죄 짓고 사는 사람은 노고가 뭐요? 노력하며 고생하는 거렇죠. 그래서 그를 모아서 싹게 만들어, 딱 싹게 만들어 가지고는 하나님이 딱 해서 너 가져라 그러고 우리에게 갖다 주신대. 받고 싶어, 안 받고 싶어? 그러면 어때야 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돼. 인정을 받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인정하는 사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질을 쓰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물질로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야.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 말하는 거야. 심는 대로 거두는 거야. 심으면은 또 주고 심으면 또 주고. 우리 초대교회 요즘 하여튼 그런 역사로 지금 충만합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요, 기도 안 했는데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시켜 주옵소서. 하여튼 여러분, 우리는 어떤 놈이 지금 열심히 쌓고 있습니다. 죽을 곳에 주일날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24시간 돈 벌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이 그래 더 쌓아 더 쌓아
딱 쌓아가서 한 뭉툭이 되면은 딱 가져다가 우리 역에 탁 주면은 그 사람 뭐라 하냐? 아이고 사업 망했네. 쩔딱 받아 다 까가니까 망해버리는 거야. 근데 그건 어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자녀들인 초대교회에 주니라. 멍청하게 아멘도 안 하고 있어. 너무 하나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지가 않는 모양이야. 여러분, 결론으로 누가복음 16장 9절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 비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청지기가 있는데 이놈이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막 낭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놈 저렇게 맡기다 안 되겠다. 너 한 달 동안에 빨리 정리해. 그 다음에 너 이제 이거 청지기 끝날 거야.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큰일 났어. 한 달 있다가 쫓겨나가야 했어. 그러니까 빈 문서를 딱 보니까 옆집에 박서방이 1,000만 원 빌려갔어. 또 저기는 1억 빌려갔어. 막 불러. 당신 1억이야? 5천만 원 깎아줄게. 따고 막 발씩 막 깎아줘. 막 깎아주고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이 은혜를 내가 갚아야지. 저 청지기가 진짜 나를 살렸네. 내가 죽을 것인데 살려줬네. 막 은혜를 막 쌓아놨어. 그러니까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상해. 내 걸 갖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주인이 책망하는 게 아니고 이 청지기가 지혜롭다. 왜? 주인은 너무 많으니까 걱정 없어. 지 살 길을 찾는구나. 지 살 길을 찾아서 사람들 앞에 인심 쓰는구나. 누구 돈으로? 주인 돈으로. 인심 쓰는구나. 그렇게 주인이 칭찬하면서 너희들이 만약에 청지기 끝나면 뭐냐? 은혜 받은 자들이 그를 살릴 거다 그 말이요. 요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인심 써라 그 말이요. 아멘. 하나님의 것 가지고 인심 쓰면은 그 인심 쓴 사람들이 저 사람 최고,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멋있다. 저렇게 넉넉해, 저렇게 그릇이 커, 저렇게 마음이 커, 그리고 존경하게 되고 다음에 우리를 섬기게 되고 높여주게 될 거니까 아버지 것 가지고 맘대로 써라 그 말이 오늘 비유야. 불의한 재물은 뭐냐? 세상 사람들이 다 돈은 더럽게 보아야 정의스럽지 않아. 그러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영주할 처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재물에 대한 지혜입니다. 재산에 대한 재물, 물질에 대한 지혜다 그 말이야. 오늘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야 내 건 아무것도 없지요. 생명도 하나님의 것, 내 몸도 하나님의 것, 물질, 돈도 하나님의 것,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거라면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심 쓰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눠주면서 복 받자 그 말이요.